이 시간에는 비극과 시국이라 주셔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때 많이 갔던 패밀리 레스토랑 빕스가 있습니다. 빕스는 평일 점심 기준으로 성인이 37,900원이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19,500원입니다. 그리고 36개월부터 학교에 들어가지 아니한 어린이들은 1,900원이고 36개월 이하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때로는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중학생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는 얼마나 먹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에 나이로 기준을 삼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인이 자신은 초등학생보다 더 조금 먹으니까 음식값을 깎아달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나이로 기준을 정하죠. 식당도 그렇고 극장도 그렇고 교통요금도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이에 따라서 감당해야 할 몫을 다르게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아서 그런지 저는 어렸을 때에 나이가 들면 저절로 어른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통요금도 더 내야 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입장할 때 요금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젊다는 나이를 지나서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르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어른이 되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인 1994년도에 제가 처음 목회한 나주에서 주택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서 사람들을 사서 공사를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공사해야 됐습니다. 저는 특별한 기술이 없었기에 그래도 조금 경험이 있는 이웃교회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가지던 생각은 혼자 일하는 것에 비하면 둘이 일할 경우 2배로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이 함께 일을 하면 혼자 일하는 것보다 3배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제 계산이 완전히 틀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홀로 일할 때보다 둘이 일하면 3배, 4배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3명이 함께 일하면 혼자 일했을 때보다 5배, 6배의 효율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홀로 일하면 삽을 들었다가 삽을 내리고 또 양동이를 들었다가 내리는 그런 일을 혼자 해야 합니다. 그러면 틈새 시간이 늘어납니다. 틈새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둘이 일하면 한 사람은 계속해서 삽질만 하면 되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양동이만 옮기면 됩니다. 즉 틈새 시간이 사라지죠. 효율이 높아집니다. 일하기 전에 저의 계산과 일을 하면서 제가 계산한 것은 분명 달랐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무언가 일하기 전에, 무언가 경험하기 전에 자신이 계산하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 삶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 보면 1 더하기 1이 3이 될 때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의 특징은 1 더하기 1은 무조건 2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이를 경험했을 경우에는 달리 말합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1 더하기 1이 0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른은, 성인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삶으로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린이들은 1 더하기 1은 항상 2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의 특징은 머리로 말합니다. 어른의 특징은 몸으로 삶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말하는 어린이는 단순합니다. 변수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죠. 반면에 어른들은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봅니다. 그렇죠. 머리로 생각하는 세상과 몸으로 부르짖는 세상은 결코 같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힘들다고 말할까요?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계산한 것과 실제 몸으로 부르짖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몸으로 부르짖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것이 결코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패밀리 레스토랑 빕스에서 자신의 초등학생일 때에는 점심을 먹으면서 19,500원을 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7,900원을 내라 합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당연히 손해보는 것 같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감당해야 될 몫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부르짖며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은 같은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감당해야 될 일이, 지불해야 될 것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힘들어합니다.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머리에서 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할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해할 것이 많아지려면 자신이 지금까지 이것밖에 답이 없다고, 이것만이 길이라고 여겼던 것을 포기할 때에 가능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어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분명 복된 일이지만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내가 성장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것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명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멘. 오늘 읽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은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위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크게 열심을 다하여 일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이익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살았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함을 무수히 많이 본 겁니다. 그냥 일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보았지만 그의 삶의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때 솔로몬의 마음이 아픕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이 잘 되야 됩니다.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본다면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사업이 잘 되고 물질로 풍요로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목회자 입장에서도 설교하기도 좋고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할 말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는 이익이 거의 없음을 그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에서 기도한 만큼 헌신한 만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기도했으니까 새로운 사업처가 생겨지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성적도 오르고 건강에만 좋겠다는 것이 모든 이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분명히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원신을 해요. 그런데 그의 집이 계속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열심히 내지 않는 분들은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는데 열심을 내지만 무언가 풀리지 아니할 때에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에 마음이 무겁고 그를 보는 것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솔로몬도 역시 그랬어요. 말씀 10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열심히 살지만 이익이 남지 않으니까 솔로몬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많은 수고를 하게 하는구나, 왜 수고만 하게 하실까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무언가 기대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신앙적인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냐는 마음이 그에 자리 잡기 때문이죠. 신앙이 비극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내가 열심 내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주장과 똑같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여야 된다 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공식적인 마음은 여러분 과연 어른의 마음이겠습니까? 어린이의 마음이겠습니까? 1 더하기 1이 늘 2가 되는 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는 1 더하기 1이 2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1 더하기 1은 0이 될 때가 있고 1이 될 때가 있고 3과 4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가 있고 내 신앙생활 자체가 비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갑자기 마음이 달라져요. 말씀을 까요? 1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9절 10절에서는 사람이 열심을 냈지만 이익이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수고만 하게 해주신다 하는 원망 섞인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이익이 생기지 않았는데 아름답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삶이 아름답고 멋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힘든 말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하여 곰곰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쉽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오병 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배를 타고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늦은 시간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이제 반대편을 건너갑니다. 근데 갑자기 바다가 흔들립니다. 큰 파도가 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늦은 시간 힘들 때에 움직여갔는데 좋은 일이 계속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얼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헤쳐나갈 수가 여겼죠. 그런데 계속해서 부는 파도가 더 높아집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자신감이 바다로 크게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충분히 해치고 나갔는데 왜 지금은 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이런 능력이 없을까? 스스로 자신들에 대하여 비하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자 모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경험을 통하여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자신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를 향한 믿음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지요. 봅시다. 풍랑이 일고 아무리 수고해도 노력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고통스럽게 보입니다. 그들의 삶은 비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남을 통해서 이들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충분히 헤치고 나갔다면 이 바다에서만큼은 주님이 나 안 도와주셔도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자신감이 추락함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를 향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에는 분명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극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1 더하기 1, 2가 되거나 믿고 계획을 쓰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개선을 뛰어넘습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3이 되기도 하시고 4가 되기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어른의 신앙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본문에서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보지 못해서 그렇지,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계산에 빠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에서 사랑함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족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한다 했습니다. 영원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웃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상한 일이 일어날 때입니까? 예상하지 아니한 일이 일어날 때입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텔레비전 여러분 잘 웃지 않습니다. 코미디를 바로 잘 웃지 않고 토크쇼를 바로 잘 웃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토크쇼를 오랫동안 보았더니 어떤 말을 할지 예측이 돼요. 코미디를 예전부터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흐를지 예측이 돼요. 생각하자로 예측이 돼요. 대부분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웃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일이 일어날 때 웃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펼쳐질 때에 사람들은 웃지 않습니다. 좀 나이 드신 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어린아이가 있어야 웃는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나이가 들면 많은 경험이 있어서 대부분의 일이 예측이 됩니다.
만나는 사람도 이 사람이 앞으로 나한테 어떡할 것인지 대강 예측이 되고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 어른들을 만나면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달라요. 어린아이는 예측이 안 돼요.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안 돼요. 예측하자는 말을 하고 예측하자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어린아이 자체 얼굴이 예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웃습니다. 그렇죠. 생각하지 아니한 일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웃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에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로 말하면 풍랑 속에서 다가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를 만났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른 곳에서도 주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올 거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우름이 있다고 피해가지 않고 어우름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예수를 전합니다. 왜냐? 어려움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다 할지라도 풍랑이 있는 곳을 주께서 밟고 자신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에 다가오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다, 주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11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이 언제인지 끝이 언제인지를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지 어디서 마칠지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국에 갔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이 누굴 따라가겠습니까? 가이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한다면 가이드가 가자는 대로 가고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왜요?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디부터 시작이고 어디서 마칠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1 더하기 1이 2가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1 더하기 1을 통하여 3이 되게끔 4가 되게끔 인도하여 주는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12절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서를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우리가 9절 10절에서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지만 이익이 없다. 사람의 삶에는 열심히 내는 것밖에 없다. 상황이 전혀 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내 계산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될 줄 알았는데 2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주셨고 그 아름다움이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작할 것을 모를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교인들과 함께 야외를 갔는데 보물찾기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물찾기 할 때의 특징이 있죠. 모든 것을 살핍니다. 하나하나 샅샅이 살핍니다. 보물찾기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냥 지나칠 길인데 보물찾기 한다고 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무를 봐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혹시 저기 뭐가 있을까 살핍니다. 왜 그럴까요? 보물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시는데 그 아름다움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보물찾기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일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온 아름다움을 허락하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자제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보물찾기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져요. 13절 함께 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나와 알았다. 아멘.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상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죠. 먹고 마시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낙을 누린다, 기쁨을 누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물이 있는데 그걸 찾아야지. 주시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 아름다움 내가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계산은 내 계산과 다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기 위하여 삶 가운데 무언가 찾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뒤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즐거움은 이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고가 줄어들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기쁨은 내 계산과 내 생각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거기 매달리지 아니할 때입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것은 변함없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대될 것이 된 거고 대될 것이 안 됐다고 해서 화가 나고 그리고 불평이 쏟아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디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움이 있음을 믿을 때 비로소 삶의 낙,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비극입니까? 희극입니까? 유명한 코미디언인 채플린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 눈으로 보면 내 계산으로 보면 인생은 늘 비극입니다. 내가 계산한 대로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게 하시고 4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희극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건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극이 아니고 시극을 위한 하나의 전 과정임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을 사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뒤바뀌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비극이 아니라 시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면 삶은 비극이 아니라 시극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비극과 시극입니다. 어린이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인은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주십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대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거나 내 생각과 계산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주의 인도함을 받겠죠. 저와 여러분이 주를 믿읍시다. 주의 인도함을 소망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비극적인 삶이 아니요 희극적인 삶, 삶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